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 288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예배로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룰 인생의 성공과 목적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주님의 조각 구름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삶의 연약함 앞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조각 구름을 기다리며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모든 인생의 연약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한국 여성들의 눌린 인권과 삶을 자유롭게 하며 여성도 떳떳한 한 인격체로 살아가고 또 한 사회를 세우고 공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신여성을 육성하는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감당하였던 이화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을 지낸 고 김한람 박사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자신 앞에 열린 이 천국의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을 열어줄 것을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이 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던 6.25 전쟁의 이 전세를 불가능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뒤집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도록 도와주었던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퇴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All the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져갈 뿐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은 평범할지라도 몇십 배 아니 몇백 배의 무게를 남기고 끊임없는 메아리로 사람의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지막 말을 연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22절에 성령에 매인 바울의 삶을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고별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겼을까요? 바울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참으로 큰 영적인 무게로 이 에베소의 영적인 리더들의 마음속에 이 말들이 굳게 심겨졌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부탁의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무게감 있는 영적인 언어입니다. 바울이 남겼던 마지막 영적인 메아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바울이 도전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가는 길에 자신이 무려 이 3년간이나 섬기고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가장 많은 열심을 쏟아부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잠시라도 들러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매우 서둘러서 자신이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밀레도로 에베소의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서둘러 가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에게 상을 준다거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무슨 기쁜 일이라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도중에 들르는 도시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울의 영광의 장소, 영예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 고난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 고통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서둘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의 해답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주를 향한 간절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과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역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도 40년 전에 도망 나왔던 이집트로 다시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모세의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의 왕비가 되어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에스더는 이 바울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왕궁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000년을 지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사명의 땅, 우리의 예루살렘은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영적인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땅인 영적인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십니까? 둘째,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감독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감독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주의하여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감독자로 그들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영적인 리더들을 감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감독자라는 말은 overseer라는 말인데요, 곧 위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목자들, 파수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의 감독자이시고 한 가정의 감독자이시고 직장과 사업의 감독자이십니다. 우리는 위에서 보는 사람, 곧 목자들, 파수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31절 말씀처럼 일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감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공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독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목자가 잠자고 있으면 그 양떼는 망망한 광야에 모두가 죽은 목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감독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 깨어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영적인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는 무엇보다도 감독자로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맡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범을 아주 잘 보여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무슨 지혜로운 충고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략을 남기지도 않았고요, 그가 가진 어떤 것, 경험을 남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종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직장과 사업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에 맡기시며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보내시는 사명의 장소로 달려나가십시오. 둘째는 여러분이 감독자 파수꾼인 것을 잊지 마시고 감독자로 파수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주님과 동행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영적인 음성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달려갈 길, 그의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는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 또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파수꾼으로 감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하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특별히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장소인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시는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감독자로 파수꾼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